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흥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4.5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특송으로 이 시간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또 저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보다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훔서 말씀입니다. 나훔서 말씀. 나훔서 말씀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디 있지? 하고 한참 찾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 나훔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이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흥미로운 내용이 아니고 재밌는 내용이 아니고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요, 이 말씀을요 깊게 묵상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금방 훑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요,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가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아수르에 가게 된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나훔서를요 요나서의 후편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 선교 사역으로요, 니느웨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심판을 하려 했던 그 마음을 되돌려서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보다 더욱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는요, 신흥 강대국인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느느웨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랑의 성품으로만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계신 성도님들은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마음속에 좀 이렇게 힘든 그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깊게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들은요,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성도님 또한 계십니다. 이 나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훔서는 또한 어떤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훔서 책의 주제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이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경고. 나훔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무엇인가요? 경고는요,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주의를 주는 것인데요, 이 주의를 주는 것이요,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경고라고 합니다. 이 경고의 책 나훔서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보복하며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보복하며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이렇게 바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2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보복하며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두 진리이고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충만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한 위로자. 이 충만한 위로자가요,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심판의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와 같이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미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이제 노아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서 태명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태명을 짓는데 위로라는 태명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좀 되어주는 아들이 태어나든지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위로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그 태명을 짓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 위로가 바로 노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졌습니다. 노아는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싶어 하실 때, 그때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됐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 위로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는요, 악이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요, 위로가 필요하실 때 그때 위로자 노아를 사용하셨고요, 위로자 나훔 선지자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멸망의 때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는요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우리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반짝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때는요,
살인이 가득하고요, 거짓이 가득하고요, 강도가, 포악이, 도둑질이, 전쟁이 가득한 때, 음녀의 마술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때,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있을 때 로마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죄악들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으시고요, 살아 계시고요, 못할 것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수르가 가장 크고 강성했던 시기, 바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일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의 성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니스록에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이 복을 주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상은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니스록에게 예배드리고 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신상을 만드는 것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카톨릭과 같지 않게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그것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해도 능력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요, 그 자녀가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요 내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요 내 생명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는요 그 선물을 가지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도 선물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선물이고요,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싫어하십니다. 나홈 1장 14절 말씀과 1장 6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보복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무서운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상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의 때에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의 때, 지금이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항상 환난의 때였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환난의 때입니다. 나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온 자를요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배분하는데요 민수기 35장 말씀처럼 도피성을 정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정해주셨는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요단 동쪽, 서쪽으로 3개씩 있었고요. 그 위치가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있었기 때문에 이 6개의 도피성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타국인이라도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곳으로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나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피할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피할 도피성이 되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살인자라고 해도 이러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와 어떠한 보복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을 빠져나오면요 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살인자라고 하여도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사람들은요,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부지런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들, 손주들,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은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각 부서는 무엇일까요? 지체입니다. 우리 4.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섬기시고 계시는 부서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섬기시는 부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피가 돌고 근육에 힘줄이 붙는 그런 각 기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각 기관들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로 영상을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제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예배의 자세가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한심령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목 찢고 피 흘려 생명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하시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 또한 그 큰 사랑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양문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양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4.5 여전도의 회원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4.5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장기 결석자들, 또 믿음이 부족한 가족들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섬길 때에 그들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형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